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오늘 이 밤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여러 종교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 가장 크게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른 그 어떤 종교에서도 이 신이신 그분이 인간들을 찾아왔다, 그런 내용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비록 죄인이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구제불능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이 노력을 해야지만 겨우 그 신을 만날 수 있고, 모든 수고와 또 노력을 해야지만, 그리고 신이 정한 어떤 법칙을 따라야지만 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런 노력과 수고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또한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며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포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를 가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누군가의 강요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신 길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가치 있는 것,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모든 것들, 심지어 생명까지도 다 포기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더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의 모든 권위와 모든 능력과 모든 생명까지도 포기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또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간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고난 당할 때,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정말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지 의심이 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욥도 바로 그런 의심과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또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기 23장 말씀을 보면요,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던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8절 9절 말씀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그 고난과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 어디에도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지, 왜 날 지켜주시지 않는 것인지 그렇게 지금 욥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는 것을 향해서 우리는 광야의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지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그 광야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고 또 욥 역시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그런 광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광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그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광야의 시간 동안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내팽겨놓고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배고플 땐 만나로 먹이시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찡찡찡찡 거릴 땐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이시고, 그리고 목이 마를 땐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하심을 통해서 그 광야에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이나 지난 세월 동안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냐면,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발은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마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도 보면요, 엘리사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침공해 와서 성을 둘러싼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 처해졌습니다. 그때 종이 이 아람 군대가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주인에게 이제 우리는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열왕기하 6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하나님께 그 종의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종의 눈이 열려지고 아람 군대 뒤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게 에워싼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종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뿐이지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지키고 있었고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세상에 집중하고 있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점점 더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8장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이제 승천하실 때 그 마지막 순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이제 승천하시는 그 장면이 2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이 금세 뒤돌아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공생애 동안 끊임없이 가르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던 그 수많은 가르침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향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아꼈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그리고 자신을 헐값에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까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겪으셨던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까요? 만약에 저였다면, 저는 굉장히 속이 좁은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스승을 배신한 제자들에게 봤지? 내가 살아났지? 이제 잘 먹고 잘 살아, 그렇게 하고 쌩하고 승천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다시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그때 왜 배신했어? 왜 도망갔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다시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약속의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순간에 승천하시기 전 너희와 항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상태이든, 제자들이 배신자이든, 아니면 제자들이 넘어졌든 무지하든, 예수님을 모른 채 했든, 여러분, 그런 것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무지하든 더럽고 추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은요, 그냥 제자들을 버려두고 그냥 휙 떠나가 버리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 먼저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떠나가고 난 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오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니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떠나가셔야지만 성령님이 너에게 찾아오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지켜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든 어느 시간이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동행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여전히 지켜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어딘가에 안주하고 싶고 또 낯선 곳으로 떠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 틈에서 익숙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자리가 불편한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위험이 제자들에게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곳으로 지금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23편 4절 말씀 보면 다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곳은 피하고 싶습니다. 또한 두렵습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의 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내가 다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시골 사람입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제가 다녔던 시골 교회는 빨간 벽돌에 언덕 위에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시골 집과는 제가 이제 섬겼던 어릴 적 다녔던 교회는 5분 거리였어요. 마을 언덕에 이렇게 빨간 벽돌로 세워진 아주 예쁜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에서 이렇게 마을을 쳐다보면 저희 집도 보이고 다른 여러 집들도 보입니다. 근데 제가 섬겼던 어릴 적 그 교회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한쪽은 마을이고 이쪽은 공동묘지가 보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낮에 교회 갈 때는 뭐 신나게 교회를 가는데, 근데 교회에서 막 놀다가 밤이 되면 이 캄캄한데 공동묘지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자꾸만 공동묘지가 생각이 나가지고 집에 뛰어가면 5분 안에 뛰어갈 수 있는데도 막 뛰어가는 게 겁이 나고 두렵고 어떻게 집에 가지 막 그렇게 걱정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저 밑에 저희 이제 집이 있으니까 큰 소리로 부르는 겁니다. 아빠, 엄마.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그렇게 부르면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끔 저를 데리러 터벅터벅 교회로 걸어오십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기다렸다가 저희 아버지 손을 잡고 아니면 어머니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혼자 집으로 걸어가려고 하는 그 길은 너무나 겁이 나고 너무나 두려운 길이었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와 손을 잡고 저희 어머니와 손을 잡고 가는 그 길은 너무너무 행복한 길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던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그 아버지를 저만 차지할 수 있었으니까. 제 여동생이 있었거든요. 아버지와 유일하게 손을 잡고 어머니와 유일하게 손을 잡고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보다 힘이 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길이 어쩌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두려운 길, 어려운 길, 정말 힘들다고 느껴지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꼭 잡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더 어렵고 더 힘든 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그런 어려운 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탄은 그 순간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을 줍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분명히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대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악한 세력들과 대항할 수 있는, 그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의 권세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세, 즉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요,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죽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은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잡혀가죠. 잡혀간 그들을 향해서 느부갓네살이 마지막으로 회유합니다. 다니엘 3장 15절 말씀 보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전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신이 과연 어디 있냐, 그러면서 절을 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 말씀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 앞에 우리는 절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 소년들이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느부갓네살 왕의 그 명령 앞에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땅의 권세를 잡은 그 왕에게 굴복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기의 수많은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습니다. 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어려운 순간에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18편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사람이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편이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 악한 그 세력들과 맞설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 들어보셨던 그런 시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의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따라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스크린 삼아 그의 지나온 삶의 순간들이 영화처럼 펼쳐졌습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길게 펼쳐진 발자국을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때가 그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슬펐던 순간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항의하듯이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저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삶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할 때 왜 주님께서는 저를 떠나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의 소중한, 정말 소중한 아이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단다. 내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시간에 모래 위에서 한 사람의 발자국만이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때로는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 인생을 짓누르고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웃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런 고민이 없으십니까? 때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혼자 있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형편에 상관없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나와 함께하신 그 하나님을 함께 바라봅시다.